임봉한 귀돌이 굴러간 날 죽음의 권세를 깨트린 주님 하늘에 오르신 내 주 예수 생전의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감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니 영광의 그날 천사장 나팔이 울리는 그날 하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날 사랑하시는 참 친구 예수 날 영접하시러 오실 예수 생전의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감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니 영광의 그날 다시 오시니 영광의 그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주일 찬양 고맙습니다. 서울교회 담으로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주님 안에서 함께 또 이렇게 말씀으로 교제하고 또 여러 봉사를 하는 또 주일입니다. 은혜롭고 또 필요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0년 만에 만난 친구처럼 옆에 있는 분 서로 어깨 좀 주물러 주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건강하세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만나서 또 형제자매가 되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잠시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오늘 신앙은 기다림이다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고 교제하겠습니다.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안에 소망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의의 백성으로 영원한 천국에 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몸된 교회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고 그 교회 안에서 같이 복음 안에 교제하고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며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하기에 교회 안에서 믿음을 지켜가고
또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길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마음을 은혜로 굳게 해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몸된 교회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 삶을 주장해 주옵소서. 전국 교회에서 계획한 춘교 수양에 함께 해주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인도된 영혼들이 증거되는 그 말씀과 복음을 통해서 거듭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춘교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큰 역사 가운데 함께 해주옵소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였습니다. 필요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말씀이 마음의 양식이 되고 삶의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여러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한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 주님 일일이 살펴주시고 신앙의 어려움으로 또 삶의 고난으로 여러 가지 낙심한 땅 가운데 계신 형제자매님들 더욱 은혜를 주셔서 복음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천국에 대한 소망의 은혜를 주셔서 다시 교제와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40편을 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40편입니다. 예, 시편 40편 1절부터 제가 한 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오늘 신앙은 기다림이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할 텐데요. 이 시편 40편은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하느님 앞에 잘한 것이 있다라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사울은 처음에 물었다가 나중에 묻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떤 것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늘 물어봤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이게 다윗이 잘한 것이다라면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자꾸 물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은 기다리게 해주고 다윗은 그래서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다윗이 가장 곤고할 때, 가장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 압살롬의 그 반역과 삶의 여러 가지 곤고한 중에 있을 때 그때의 다윗이 쓴 글입니다. 여기 보면 내가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이 다윗은 지금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예요. 우리 삶도 그렇잖아요. 늪에 빠진 것처럼 긴 터널에 들어가서 끝이 안 보이는 그 터널의 어둠 가운데 있는 것처럼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나는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까? 나는 답답하고 초조하고 힘든데 하나님의 응답은 침묵하셔요. 그래서 이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였는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다 있는가?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긴 들으시는 걸까?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긴 사랑하신 걸까? 여러 가지 이제 마음에 그 신앙에 대한 회의감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이 다윗은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그 중간에는 많은 어려움의 시간이 흘렀던 겁니다. 이 다윗은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잘한 것이 있다라면 묻자와 가로되, 두 번째는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관여할 때까지.
그러니까 본인 때에 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신앙은 인내의 기다림이 필요해요. 그래서 신학에는 그것을 인내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여러 말씀에는 기다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결국 긴 기다림과의 싸움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한순간에 받죠. 참 이 구원이라는 것이 다 경험하셨죠? 구원이 왜 경험이고 왜 깨달음이냐면 본인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된 심령에게는 복음은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습니다 그렇게 해도 안 믿어지는 것이 회개가 되면은 복음은 자연스럽게 믿어지게 되고 이미 믿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들을 때 그게 깨달아지고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거듭남은 위로 보던 생명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믿으려고 했는데 안 믿어지는 것이 늘 긴가민가했던 것이 어느 날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요. 그래서 이게 없어지지 않는 소망이 된 거죠. 자,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로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한순간에 받는 거죠. 근데 신앙은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자라고 만들어져 갑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은 어떤 기다림을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기다림에 실패한 사람이 몇 사람이 나오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10장과 13장에 보면 그 사무엘이 사울한테 그랬죠. 길갈에 가서 7일을 기다리라 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서 흩어졌고 이제 사울은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이제 7일을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 않자 제사장만이 지낼 수 있는 제사를 번제와 화목제를 이 사울이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이 오게 되죠. 그때 사무엘이 와서 왕은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이렇게 말했고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나이다 이랬습니다. 만약에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면 왕의 나라가 길었을 것이거늘 이제는 그렇지 않다 그랬습니다. 이 사울이 2년째 됐을 때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 왕을 테스트한 겁니다.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것을 사울 왕이 2년째 됐을 때 테스트했어요. 근데 사울은 그 테스트에 실패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이젠 나락으로 떨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다림이 실패한 사울은 많은 문제를 겪게 된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묵묵하게 기다리는 겁니다. 어디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그러니까 구역은 구역 임원은 구역 임원을 하고 교사는 교사 일을 하고 여러 봉사는 봉사의 자리를 지키면서 믿음 안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오직하게. 그런데 이 사울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계속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게 사울 왕이 2년째 됐을 때 하나님이 시험하신 사건이에요. 우리도 기억해야 돼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시험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 소견에 행할 사람인지 사울은 기다리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이제 문제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사무엘상
10장이죠. 사무엘상 10장 8절입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너의 행한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기다리라. 그런데 13장을 보면 사무엘상 13장 5절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이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 6천이요 백성은 해변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서 베다원 동편 믹막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을 떨더라.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서 맞으며 문언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막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왜 사울이 기다리지 못했느냐? 첫 번째 이유는 환경을 봤다는 거예요. 이 사울은 기다려야 됐고 기다리면 약속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블레셋을 이겼을 것이거늘 그는 기다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부득이하여라는 표현처럼 백성은 흩어지고 블레셋은 점점 숫자가 많아지고 가까이 다가오고 상황은 아주 위급하고 다급하죠. 7일이 됐는데 사무엘은 오지 않고 상황은 아주 다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여 내가 행하였나이다. 그는 환경을 봤어요. 하나님 본 게 아니라. 그리고 두 번째 이 사울이 기다리지 못한 이유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사울의 만약에 믿음이 있었다면 믿음은 기다리게 만들어주고 그 기다림은 약속을 이루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더욱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이 사울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한계점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7일인데 사무엘이 오기 전까지 기다리긴 했어요. 그게 한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사울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없었어요. 왜 기다림이 믿음이냐면 기다리는 시간은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시간도 아니고 그 시간은 죽어 있는 시간도 아니고 사울이 기다리는 시간은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다림은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은 낭비도 아니고
죽어 있는 시간도 아니고 그 시간은 믿음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어려운 거예요. 기다림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좀 보죠.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노라. 무슨 말이죠? 믿음은 보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가는 거다. 즉 이 말씀은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지 않지만 그 약속을 믿고 행하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은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울은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블레셋을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기다림과의 싸움이고 긴 기다림에 우리는 이제 그 시간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직하게 믿음 안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우직하게 기다릴 줄 아는 것이 가장 주님 보시기에는 귀한 모습일 겁니다. 듬직하게 아주 그 소처럼 묵직하고 우직하게. 우리 그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부모에게 자녀들은 소망이고 기쁨이죠. 그 자녀가 신앙에서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우직하고 듬직하게 그 청년의 때 신앙을 잘 지켜가는 그 자녀를 둔 부모는 얼마나 그 마음이 흐뭇하고 좋으시겠어요. 그래서 그 자녀가 청년의 모임에 잘 나오고 주일에 일찍 나와서 우직하게 봉사하고 구역 모임에도 늘 함께하고 집회에도 항상 참여하고 교회 일에 항상 우직하고 듬직하게 그 자리를 지켜가는 그 자녀는 항상 기다림에 잘 신앙생활 잘하는 자녀는 부모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겠어요. 근데 이게 그냥 팔랑팔랑거리고 가벼우면 자녀한테는 부모한테는 얼마나 그 근심이 되겠어요. 야, 청년 우리 갔다 왔냐? 봉사는 했냐? 집회는 잘 듣고 있냐? 매번 체크해야 돼요. 매번 알아봐야 돼요. 그 얼마나 불안하기 힘들겠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도 부모는 자녀가 듬직하고 묵직하고 묵직하게 소처럼 묵직하게 있는 모습을 좋아해 안 좋아해요? 좋으시죠? 저도 이제 두 자녀가 있는데 그 둘째가 아들이거든요. 야, 너는 교회 안에서 좀 가벼운 사람 되지 말고 좀 듬직한 믿음직스러운 항상 청년에 항상 있고 봉사하는 자리에 항상 그 자리에 있고 그리고 뭐 교회 일 있으면 항상 먼저 와서 끝까지 우직하게 앉아 있고 그 자리를 지키는 그런 우직하고 듬직한 형제로 살면 좋겠다. 그리고 공짜할 때도 묵직하게 차고 그냥 가볍게 그냥 뛰어다니지 말고 막 팔랑팔랑거리지 말고 공도 이렇게 멋지게 차라. 멋지게 이렇게 이 공도요 이게 가볍게 차는 사람이 있고 묵직하게 차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뭐든지 이렇게 좀 무게감 있게 자리 지키면서 무게감 있게 잘 좀 하면 좋겠다. 이게 가끔씩 교제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거예요. 우리도 신앙이 무겁게 묵직하게 듬직하게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자매 그 자리에 있는 형제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래서 신앙은 어렵기도 하지만 쉬운 거예요.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없으면 참 신앙은 어려운 거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신앙생활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구원받으면은 이제 기다려야 되는 거구나. 기다리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남편이 구원받아요. 자녀가 구원받고 신앙이 자랍니다. 이 기다리 못해서 떠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시편 37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여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니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잠잠하고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이 다윗처럼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것처럼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직장의 문제. 우리는 끊임없는 고난과 수고 속에 살아가잖아요. 구원받아도. 그럴지라도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어디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믿음 지키며. 근데 기다리는 것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우리 성향에 한국 사람은 참 이게 빨리 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 독일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깊이 생각을 하고 그 일을 한대요. 영국 사람들은 천천히 걸어가면서 그 일을 한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요. 뛰어가면서 달려가면서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해버려요. 그죠? 그래서 성질이 참 급하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 발전되긴 했지만 우리 성향상 천천히 간다는 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 충청도 분도 은근히 성격이 급해요. 어떤 그 남자분이 할머니한테 충청도 할머니한테 그랬대요. 할머니 저 닭 파실래요? 얼마에 파실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아유 사는 이 알지 파는 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더래요. 그래요. 할머니 그러면은 사는 이가 안다 했으니까 7,000원이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에휴 냅둬요. 그냥 저렇게 살게 그러더래요. 아니 사는 이 알지 파는 이 어떻게 아냐고 그러시더니 할머니 그러면은 저 닭 10,000원에 팔아요. 그랬더니 냅둬요. 저렇게 살다 죽게 그러더래요. 할머니 그러면은 저 닭 한 12,000원 주겠더니 가져가시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참 그 한국 사람은 참 성격이 좀 빠르죠. 빨리빨리 하는 거 좋아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뭐죠? 커피 자판기에 300원 집어넣고 기다려 손 집어넣어요. 손 집어넣고 기다리면 다 떨어져요. 근데 그 손 집어넣고 막 되는 거 봐요. 컵라면에 뜨거운 물 집어넣으면 몇 분 기다려야 돼요? 3분 기다려서 맛있게 먹는 분 몇 분 안 계셔요? 그냥 1분도 안 되는데 열었다 닫았다 그죠? 열었다 닫았다 거의 생거로 먹습니다. 그래서 미래학자가 강자와 약자의 싸움에서 강자가 이긴다. 미래는 빠른 자와 느린 자의 싸움인데 빠른 자가 이긴다. 그렇죠. 모든 것이 누르면 다운돼야 되고 누르면 배송돼야 되고 빠르지 않으면 이 기업 망하는 겁니다. 근데 신앙은 빠르면 망하는 거예요. 신앙은 거꾸로입니다. 신앙은 더디 가는 사람이 묵직하고 묵직하게 교회 안에서 믿음 지켜가면서 그 자리에 있는 천천히 가는 사람이 결국 신앙이 이기는 거라고요. 그래서 사울은 실패했고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참아 기다리지라. 그래서 노아는 120년을 기다렸다가 그 가족이 구원을 받았고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리면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아브라함은 75세 약속을 받고 25년 동안 기다려야 약속의 자녀를 받았습니다. 신앙의 인물은 다 기다림에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기다림에 실패한 또 한 사람이 있죠. 롯입니다. 그 롯은 아브라함을 떠났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직하게 아브라함 곁에 있어야 돼요. 롯은. 근데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대로 약속을 믿고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갔습니다. 거기가 960km예요. 우르에서 하란까지가. 하란에서 약산 가나안 땅까지가 640km입니다. 그것을 젊은 롯이 같이 갔어요. 처음에는 잘 견뎠습니다. 그 당시에 문명이 발달되었던 이 고대 도시 우르란 지역을 떠난 겁니다. 우르란 여기는 그 당시에 엄청난 도시였잖아요. 지구라트가 있었고 문명이 발달되었고 상업의 중심지입니다. 거기를 전문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1500km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잘한 거죠. 근데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있다 보니까 둘이 짐승과 재산이 많아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두 목자들이 다퉜습니다. 그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게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들을 보고 선택했습니다. 왜 떠나느냐? 재물 때문이에요. 이 롯은 애굽에 가면서 애굽에 있는 문명을 마음에 품고 왔습니다. 그 당대 애굽은 엄청난 도시였잖아요. 그 나인강이 있어서 농업이 발전되고 풍부했던 곳입니다. 건축물이 엄청났잖아요. 섬세한 건축물을 엄청난 큰 대형 건축물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는 많은 문명이 발전됐는데 3000년 전에 이미 태양력 공전 주기 365일 것을 알아서 태양력을 만들어서 썼잖아요. 기록에 보면은 종양을 수술했다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 도시 생활을 아브라함이 기근에 의해서 롯과 함께 애굽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은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다시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첫 번째 한 일이 뭐죠? 단과 아이 사이에 처음 단을 세웠던 그곳에서 단을 쌓던 그곳에 하나님 이름을 불렀어요.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롯은 신앙이 회복된 게 아니라 애굽을 사모하고 육신적인 눈을,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그걸 품고 있다가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리라, 선택하라. 그러면 롯은 어떻게 됐어요? 아니라고. 이 다투는 목자들을 내가 혼내서라도 내가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눈을 들어서 요단들을 보고 선택해서 갔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선택권을 조카한테 줬어요. 원래 그 선택은 아브라함에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어른이에요. 아브라함이 롯을 따라간 게 아니라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간 겁니다. 선택이 아브라함이 먼저 있는 건데 아브라함이 그 선택을 롯에게 맡겼어요. 신앙이 크면은 선택을 양보하는 거예요. 자매님 먼저 하시라고, 형제 먼저 하시라고. 신앙이 어리면 우선권을 먼저 가져갑니다. 자기가 먼저죠. 어린아이가 늘 자기가 먼저인 것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을 떠났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는 결과가 어떻게 됐죠?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에 가서 소돔 고모라에 물들었습니다. 그죠? 소돔에서 천사를 대접할 때 그 손 사람들이 그 손님을 끌어내라, 내가 상관하니라. 그랬을 때 이 롯이 이상한 말을 하죠. 내 집에 두 딸이 있으니 두 딸을 데려가서 마음대로 하고 이 사람 손대지 마라. 저 생각 같았으면은 거꾸로 했을 것 같아요. 그죠? 손님이 그 말고 알아서 하고 내 딸은 내가 지켰을 것 같은데 두 딸 있으니까 마음대로 하고 이 손님은 건드리지 말라고. 그만큼 이 롯이 세상에 물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아브라함을 떠난 결과가 사위들까지도 장인 롯을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농담으로 여기서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위를 구원 못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떠난 결과로 그 아내가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소돔 고모라 봄으로 말미암아 소돔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두 딸이 아버지를 취해서 모압 자손과 아몬 자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롯은 가장 아브라함을 떠나서 가장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불 가운데 얻은 것 같다. 가장 부끄러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형이 바로 롯입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기다림이 사람으로서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냈어요. 롯은 기다리지 못하고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모압 자손과 아몬 자손을 씨를 만들어낸 겁니다. 롯과 롯은 한 끗 차이예요. 롯과 롯은 점 하나 차이인데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인생이 계속 뒤틀리게 됐고 롯은 자기 민족을 떠나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는 그 약속의 땅으로 와서 결국 보아스를 만나서 예수님의 족보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떠나느냐 있느냐 기다리느냐 인내하느냐 아니면 자기 손으로 행할 것이냐 이거는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긴 기다림과의 싸움입니다. 롯이 왜 떠나느냐? 재물 때문에, 그죠? 그래서 내가 신앙에 문제가 된다라면 재산을 포기될 겁니다. 가산이 적어도 요할 경하는 것이 더 낫다 하신 말씀처럼 내가 믿음을 지키는데 물질이 방해가 된다라면 물질을 포기해야 될 거예요. 작은 재물 때문에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믿음으로써 재물을 물질을 잘 관리할 수 있다라면 물질을 주실 겁니다. 그런데 물질이 그 사람을 다스린다라면 그 물질을 주진 않으실 거예요. 롯은 아브라함을 왜 떠나느냐? 작은 물질 때문에 떠난 거예요. 또 하나 이유는 애굽을 동경하고 사랑했습니다. 잠언 17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무리에게서 떠난 자는 스스로 사고를 쫓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많은 이유를 대지만은 진짜 이유는 세상 것이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롯처럼. 그래서 이유를 대지만은 근원적인 이유는 마음에 세상의 것이 들어온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있다 결국 아브라함을 떠난 겁니다. 교회를 떠날 때도 그런 거예요. 누가 이렇고 저고 이렇고 막 이유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잘 기다리는 것이 가장 안전한 거고 가장 빠른 길입니다. 야곱이 자기 꾀로서 장자의 명분을 취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년 동안을 돌아서 결국 베델로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것이 가장 안전한 거고 교회에서 같게 천천히 믿음직하게 가는 것이 가장 그것이 그 은혜예요. 이사야서 30장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일어나신다.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다린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묵묵히 교회 안에서 기다리면은 주님이 일어나시리니 내 삶을 주님이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관여하셔요. 그래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기다리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 떠나면 돌아가는 겁니다. 결국 나중에 징계로 교회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얻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잃어버리고, 이미 믿음에서 잘 지켜갔던 분들은 이미 결혼하고 이미 자녀들이 구원받고 믿음 안에서 많은 축복을 얻어갔습니다. 근데 기다리 못해서 교회를 떠나면은 수년 지나고 나도 항상 얻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돌아가는 겁니다. 예전에 그 자녀가 애가 초등학교 때 있을 거예요. 그 개천 너머에 마트가 새로 생겼는데 둘이 같이 갔다 오는 길에 아기가 내기를 하재요. 집에 빨리 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니까 지는 사람이 아이스크림 내게 해요 아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 먼저 가라. 나는 한참 가서 오늘 기다렸더니 나중에 와요. 아빠 언제 어떻게 빨리 왔어? 너는 어디서 왔니? 그랬더니 나는 걔가요 이렇게 큰 사거리에서 좌회전해서 개천 너머에 마트가 있는데 그 중간에 빌라 아파트 그 좁은 그 틈 길이 있어요. 틈길 사람이 걸어다니는 그 길, 그 길을 치고 놀다가 그 길을 알아가고 중간 길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나름 빠른 길을 알아낸 거죠. 저는 어떤 길로 왔느냐? 개천에 풀밭길이 있어요. 풀밭길로 오는 것은 걔는 몰라요. 나만 아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친구들하고 큰 도로고 중간에 새길을 알아낸 거야. 새길을. 그러니까 내 길이 했는데 내가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빨라봤자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천천히 기다리는 겁니다. 묵직하게. 그게 가장 빠른 거예요.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왜 기다림이 어렵냐면 기다림은 정말 인내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기다림의 약속이 날짜를 주어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30일, 40일 지나도 오지 않으니까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그죠? 그로 인해서 이제 큰 심판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내려오는 날짜를 알았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세가 40일 12시에 온다는 것을 시간을 딱 정해줬다라면은 기다리는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죠. 왜요? 날짜가 있잖아요. 야, 열흘 남았네. 내일 오시네. 야, 오늘 12시에 오시네. 30분 남았네. 문 여시네. 이게 날짜가 있으면은 기다리는 것은 수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날짜가 없어요. 그죠? 야, 우리를 인도했던 애굽에 인도했던 모세는 죽었나 보다. 내려오지 않네. 정말 죽었구나. 완전히 죽었네. 그러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했던 신을 만들자. 결국 우상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기다림이 어려냐면은 이게 기도 응답의 날짜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인내의 기다림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시련의 인내를 하라 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내려온 시간을 이게 줬다라면은 그거는 기다려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 없는 겁니다. 믿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날짜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날짜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에서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군대를 그 광주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요. 제가 논산에서 제가 원래 이제 단기 사병으로 처음에는 이렇게 병무청에서 나왔는데 나중에 이제 대학교 다니다가 나중에 군대 가려고 했더니 현역으로 나온 거예요. 전 짧게 갔다 와야 될 사람인데 갑자기 길게 갔다 오래요. 그래서 야, 진짜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논산에서 훈련 받고 부산으로 이제 이렇게 후반기 교육 받으러 이제 기차 타고 가는데 가는 길에 4사람을 떨어뜨린대요. 사단 2군데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잤어요. 두 번째 광주 지역에서 2사람 떨어뜨리는데 저하고 내 앞에 있는 애가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광주 30일 사단에서 근무했는데 갔더니 고참이 그러는 거예요. 너 여기 어떻게 왔냐 그러길래 그냥 내리랬으니까 내린 겁니다. 너 무슨 백 있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백 없는데요. 알고 봤더니 내 앞에 있는 애가 대령 아들이에요. 대령 아들 잘리니까 같이 잘린 거예요. 혼자 잘리니 그러니까 군대는 역시 줄이에요. 줄 잘 쓰면요 같이 잘립니다. 그래서 30일 사단이 남았는데 그날 상병 마루봉이 군기 담당이잖아요. 가장 막 논산에서 군기 빡 들었을 때 부대 갔으니 얼마나 그 군기가 이렇게 바짝 들었어요. 근데 군기 빠졌다고 그 이발소에 가서 저를 때렸어요. 가슴을 때리더니 막 여러 군 때리더니 이 얼굴을 잘못 때려갖고 아랫니가 이렇게 우직하고 부러지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막 고생을 한 일병 때까지 휴가대까지 했는데 그래서 피가 엄청 많이 나는데 그 사람이 생명 마루봉이었는데 제가 나중에 전 속으로 다 별명을 줬어요. 해구리라고. 왜 해구리냐면 얼굴이 골격이 큰데 살이 없어요. 가죽이 그냥 딱 들불러갖고 완전히 그냥 해구랑 똑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저를 때려갖고 제가 깍두기 먹을 때마다 얼마나 이 사람이 묘인지 모릅니다. 이거 먹을 수가 없어요. 깍두기 아시죠? 이빨이 이게 안에가 부러져갖고 안으로 밀려 들어갔으니까 뭐 씹을 수가 없어요. 저 지금도 깍두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병 때까지 깍두기 거의 못 먹었어요. 이 고참하고 근무 쓰는데 너무 괴로우니까 이 사람이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죄인이 맞더라고요. 그때 그 병장 마루봉이 그날 맞고 나왔는데 저를 이렇게 부르더니 너는 참 꼬인 군번이다. 나는 너 같았으면은 나는 죽을 것 같다. 내 부대 너 제대할 수 있겠냐 그러는 거예요. 저는 제대 날짜 바꿔 들어왔어요. 저는. 근데 제가 3호봉인데 3월달 군번인데 원래 군대에서는 가장 기쁜 소식이 쫄병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쫄병이 아니라 고참 4명을 받았어요. 4명. 2월 군번, 1월 군번, 저는 또 12월 군번. 그러더니 이제 또 오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쫄병인가 봤더니 동기 7명이 들어왔어요. 근데 병장이 보더니 너 진짜 꼬인 군번이다. 난 너 같았으면 난 죽을 것 같다. 제가 그때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죽긴 왜 죽어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제대 날짜 받아서 왔어요. 28개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대 날짜가 있다는 것은 기다림에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돼요. 왜? 어차피 제대할 거니까 힘들어도. 그러니까 날짜가 딱 바뀌어 있으면은 기다리는 것은 큰 믿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시간 속에서 그냥 되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란 날짜를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는 절대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인내를 읽게 돼 있고 믿음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고 믿음은 기다리게 해주는 겁니다. 믿음 없이는 못 기다려요.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날 향한 계획도 선하셨고 날 위한 생각도 선하시고 나를 위한 모든 계획이 선하셔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선하심이 인도하셔서. 그리고 지금도 영원토록 나를 선하게 인도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함을 믿어야 되고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기다리셔야 돼요. 왜 못 기다리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불안한 거죠. 초조한 거고. 그러니까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기다리게 만들어주고 기다림은 그래서 기다림이 강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믿는다면은 반드시 우리는 그 안에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가셔요. 시편 107편입니다. (107편) 1절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선으로 대하셨어요. 주님은 나를 항상 인자하심, 가장 나에게 가장 귀하게 대하셨습니다. 한 번도 나를 미워하거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믿는다면은 그리스도는 기다리셔야 돼요. 시편 118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왜 하나님께 우리가 영원토록 감사할 수 있느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선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나에게 향하신 계획이 선하고 하신 일이 선하고 주님 항상 선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선하게 되어질 거기 때문에 우린 기다리셔야 돼요. 그게 가장 안전한 거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딱 구원받으면은 교회 안에서 잘 기다리면 결국 다 해결되는 거예요. 어떤 자매님이 구원받고 나서요, 이렇게 남편을 전도하려고 기도 부탁을 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간절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 남편을 한번 제가 만나보겠다고, 그래서 만나봤더니 남편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뭐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니 아내가 그렇게 바라는 것을 그 말씀 한번 들어주시, 그렇게 이제 못 듣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웬만하면 들어주겠는데 웬만치 않아서 못 듣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랬더니 왜 아내가 뭐 이렇게 살림살이를 잘 못합니까? 아, 잘합니다. 애들은 잘 돌보죠. 아, 잘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걸 안 해준다는 거예요. 뭘 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싹 웃더니요, 하루에 한 번씩 카톡 문자를 보내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보 사랑한다고, 여보 사랑한다고, 여보 애쓴다고, 이런 말을 보내주면은 내가 들어볼 용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야 뭐 자매님 나중에 교회에서 이제 자매님 남편이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이만저만 이것만 좀 하면은 들어볼 용의가 있답니다. 그랬더니 저 그거 못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사랑한다는 문자를 하루에 한 번씩 보내는 게 뭐 그렇게 어려워? 그랬더니 사람은 정직해야 됩니다. 이제 저 지금 의리로 삽니다. 의리로. 아니 남편 구원받는 거 원하신다면서 구원 꼭 받아야죠.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거 문자 좀 보내시죠 매일. 그랬더니 저 그거 빼놓고 다 잘합니다. 다른 거 못해도 이거 잘하시면 돼요. 그랬더니 이걸 참 못하셔요. 애교가 참 없는 분인데, 목사님 제가 다른 건 내가 뭐 다 해도 이거는 정말 내가 아니 사람이 얻는 마음을 어떻게 하냐고 그러길래 아니 의리로 살든 어떻게 살든 불쌍하지 않냐고 그랬더니 불쌍하긴 하죠. 그래 불쌍하면 기도하고 해보세요. 그랬더니 못하셔요. 근데 나중에 기다리면서 이분이 믿음이 자라가고 나중에 하시더라고. 나중에 그래서 남편이 말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것 같지만 교회 안에 있으면 믿음도 자라고 신앙도 자라고 그 다음에 많은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 기다리는 후에 이게 되돌아보면요 많은 것을 이미 주님이 주셨어요. 인자하심 속에서 우리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잘 기다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인 하면 기다리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죠. 우리가 부활을 기다립니다. 영원한 천국을 기다립니다. 영원한 영광을 기다립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믿음 안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차마 기다릴지니라. 로마서 8장에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기다리잖아요. 천국도 기다리고 약속도 기다리고 부활도 기다리고 재림도 기다리고 우리는 다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처음부터 기다리는 사람이
무릎 대인 거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교회 안에서 묵묵히 우직하게 잘 기다리는 것이 결국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왜 기다려야 되느냐? 그 이유는 내 시간대에 하나님이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한 시간대에 일하기 때문에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계획하신 때가 있으셔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바라는 그 시간대에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때에 본인이 일하셔요. 그래서 애굽에서 70년을 차면은 너희가 돌아오리라. 바벨론에서 그게 하나님 정하신 70년 기간입니다. 바벨론을 씁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살이라. 그걸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고 끝나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출애굽시켰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타이밍이 있으셔요. 개입하는 때가 있다고. 그거는 내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기도가 하나님을 시간대를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라고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기 전에 예수님께 청했잖아요. 내 오라버니가 죽게 됐으니 와서 좀 봐달라고. 예수님이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이틀을 유하시고 다른 동네에 가셔서 전도하시다가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 갔습니다. 그리고 살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구세주라는 것이 입증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구원자라는 것이 입증이 됐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타이밍 언제냐면 나사로가 죽고 난 이후입니다. 근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원하는 시간은 언제죠? 오빠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근데 그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안 가셨고 본인이 정한 시간대에 가셨다고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은 인생이 흘러가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이게 개입하는 시간이 있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은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 때가 하나님이 개입하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내가 원하는 수많은 시간대에 하나님이 개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타임에 가장 하나님이 영광받고 내게 가장 유익할 때 그때 주님이 그걸 허락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유 가지고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 같은 기둥이 있어요. 그건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간이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말에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었던 자요 병든 자는 그의 오라비러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이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됐습니다. 그리고 6절이죠.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을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됐습니다. 예수님은 이틀을 더 시간을 끌으셨어요. 그리고 아예 다른 데 가서 전도하시고 나사로가 완전히 죽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셨고 죽은 이후에 그 이후에 한참 후에 오셨어요.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셔서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이 드러났고 예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관여하고 개입한 시간을 정해놓은 때가 있으셔요. 내게 가장 유익한 때, 그러니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느긋하게 주님 안에서 기다리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왜 기다려야 되냐면 우리의
믿음의 성숙 때문에 기다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신앙은 기다리면서 자랍니다. 자녀답게 되는 것, 그릇인답게 되는 것, 신앙인답게 되는 것은 시간 속에서 만들어져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성장의 법칙은 다 기다림 속에서 그걸 만들어 가셨어요. 나무를 심었으면 자란 시간이 있습니다. 아이가 들어섰으면 자란 시간이 있어요. 아이가 태어나서도 자란 시간이 있습니다. 신앙은 구원받은 이후에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느니라. 구원받은 그 때부터 신앙은 자라는 겁니다. 그 자라는 과정이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그래서 시간 속에서 자라면서 자기의 생각도 바뀌고 기도 내용도 바뀌고 많은 것이 바뀝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제 성숙한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있게 되면 됩니다. 누군가 봉사를 하고 누군가 찬양하고 교사를 하고 보이지 않는 많은 봉사를 하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분들이 교회를 섬깁니다. 성장한 분들이.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나중은 사랑입니다. 구원은 한순간에 받지만 신앙은 시간 속에서 만들어져 가고 익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기다리는 시간을 허락하셨어요. 농부는 기다리는 것이 농부가 하는 일입니다. 봄에 씨앗을 뿌리면 농부는 가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충실한 곡식을 얻어갑니다. 제가 전에 철원에 있을 때 텃밭을 좀 했는데요. 아파트 세 동을 져야 될 땅에 두 동만 짓고 한 동에 터가 이렇게 빈 터가 있는데 주민들이 그것을 다 이렇게 나눠서 쪼개서 텃밭으로 이제 이렇게 조금씩 쓰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텃밭이 안 나와요. 그 경비 아저씨한테 이제 예약을 걸어놨습니다. 텃밭 나오면 저를 달라 그랬더니 3년 동안 안 나오는 거예요. 3년쯤 됐을 때 텃밭의 4분의 1 정도를 저한테 하겠느냐고 전화가 온 거예요. 하겠다고. 할머니가 그걸 다 하셨는데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아예 가셨어요. 그래서 얼마 됐을까? 한 200평 됐을까요? 커요. 그 다음에 또 몇 가량을 더 받았어요. 거기다가 이제 뭐 심었냐면 땅콩, 그 다음에 고구마 4단, 그 다음에 참외, 수박, 가지, 오이, 상추, 쑥갓, 토마토. 근데 제가 실패된 농사는 수박입니다. 수박은 한 번도 못 먹었어요. 수박은 한 줄에 심으면 그 하나만 키우거든요. 근데 그게 매일은 안 돼갖고 수박 농사 하지 마세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왜 했냐면 참외 먹으려고. 제가 어렸을 때 그 참외를 따서 이렇게 물에 닦아서 껍질째 먹었던 맛이 들 기억이 나서 그 껍질이 참 맛있거든요. 같이 먹으면. 그걸 심는데 저기 모종값이 더 들어가요. 모종 들어가죠. 비닐값 들어가죠. 그다음에 거기에 그 테이프 들어가죠. 이게 매년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 집사람이 사모님이 났다고. 이게 낙이 난 것 같아요. 물이 또 안 나와서 저쪽 가서 구르마 가지고 닫다가 매일 아침에 물 줘야 돼 이렇게. 제가 왜 그렇게 했냐면 참외 먹으려고. 참외를 제가 이게 꽤 씌워먹거든요. 참외가 순이 올라오면요, 이게 끝에만 따주기만 하면은 참외는 꽤 엄청 많아져요. 막 하나씩 뻗어나가잖아요. 근데 이 참외가 익어야지. 안 익어요. 주워만 하는데 이게 아무리 봐도 안 익어. 불에다가 익혀서 먹고 싶더라고요. 이게 놀아야지 먹는데 이 펄이에요, 펄에. 펄어더니 약간 노란기가 있어요. 이게 센 놀아야지 이게 껍질째 먹는데 이게 껍질 먹으려면은 이 펄하면은 써서 못 먹어요. 아주 센 놀아야 돼요. 근데 이게 안 익어요. 그래서 언제 익냐? 저 지역 교회 이제 집회 갔다 왔는데 밭이 노란 밭이 됐어요. 얼마나 그 참외가 노랗게 익었는지 먹는데 처음에 아무도 안 주고 저 혼자만 먹었어요. 먹다 너무 많아갖고
이 교식 때 같이 먹었는데 그래서 제가 한 몇 년 동안 그 참외 농사를 해서 참 잘 따 먹었는데 제가 그때 안 것이 뭐냐면 농부는 이게 파란 것이 노란 거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응? 뭐 어디 할 길이 없어요. 그냥 매일 기다려서 언제 익나 기다리는 거라고요. 신앙이 언제 자라느냐? 기다리는 중에 기도도 배우고, 그죠? 구역모임도 다녀오고, 조모임 가고, 전도하면서 교회 봉사하면서 신앙이 결국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신앙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교회 안이라고 하는 이 안에 잘 계시면 말씀을 공급받고 교제를 받으면서 많은 것을 깨달아고 알아가요. 그래서 믿음의 앞에 계신 분들하고 비슷하게 닮아갑니다. 우리가 전국 교회가 이게 음식 맛이 거의 비슷하게 맛있거든요. 저기다 점심 먹어볼게요. 맛있나 맛이 없나? 다 맛있어요. 왜 맛있느냐? 평균화가 됐습니다. 우리가 서로 학예수양에서 음식하는 걸 배웠어요. 같이 공유했어요. 그래서 음식과 전국이 다 맛있는 건데 처음에는 안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경상도 가서 마산에 가서 가장 맛집이 교회예요. 교회. 이게 죄송합니다. 경상도 안 계시죠? 마산에 가면은 마산 아구찜이 유명해요. 아구찜. 근데 아구찜이 가장 맛있는 곳이 서울 경기예요. 이게 아구찜이지 맛이 없어요. 그냥 맛이. 이게 어떤 형제님이 서울에서 이어오셨는데 6개월 동안은 맛을 적응을 못했대요. 어디 가더라도 이게 경상도 마산 음식이 닝닝해요. 맛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없어요. 그냥 닝닝해요. 그냥 이게 장어로 국을 끓이는데 닝닝합니다. 추어탕 끓였는데 전 추어탕을 이렇게 빡빡하게 벌겋게 해서 먹어야 되는데 된장국처럼 끓여왔어요. 이게 추어탕이래요. 추어탕 이런 게 어딨냐고 그랬더니 멀겋게 왔다 갔어요. 추어탕이. 야 이게 그래서 적응하는데 참 거기다 또 이렇게 거의 향을 또 집어넣어요. 이게 향을 넣는데 그 향이 독특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가장 맛있는 집 어디냐면 교회가 가장 맛있더라고요. 교회가 우리 전국 교회가 음식이 처음에는 그렇게 편차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함께하면서 전국 교회가 다 맛있어지는 것처럼 신앙이 얕고 연약하지만 교회 안에서 많은 것을 배우셔요. 그러면서 비슷한 신앙으로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최고의 성장의 끝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결국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신앙은 잘하는 겁니다. 기다리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에 아들을 약속받았잖아요. 그때 믿음이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25년 동안 기다리면서 100세 이삭을 받았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이미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큰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거목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이 성장할 때쯤에 하나님이 테스트해 주셨어요. 이삭을 내게 바치라. 그 말씀을 듣고 즉시 바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단을 쌓고 이삭을 바치게 됩니다. 번제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아도다. 아브라함이 75세에 약속받고 20년 동안 믿음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그 이삭을 드릴 수 있었고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기 때문에 들었다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자랐다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 안에서 기다리면서 믿음이 자랍니다. 그 자녀들도 이렇게
기다리게끔 하는 게 지일 것 같아요. 자녀들에게 뭘 빨리빨리 사주고 뭐 하여튼 말도 안 했는데 미리 사다 주고 이건 이제 별로 자녀 교육에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천히 그래야 소중함도 알고 고마움도 알고 은혜를 은혜로 여겨요. 요즘은 넘쳐나서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사주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그 둘째가 마산에 갔는데 자전거를 사달래요. 봄에. 기다려. 왜 자전거가 필요하냐? 걸어가면 아버지 15분 가요. 자전거는 5분이나 갑니다. 말이 되나? 기다려. 걸어 다녀라. 가을 됐습니다. 아버지 자전거 언제 사주실 거예요? 기다려. 언제까지요, 아버지? 기다리라고. 한 해가 지났어요 또. 아버지 자전거. 이제 허락만 해줘, 허락만. 이제 내 돈 가지고 살게요, 아버지. 허락만 해주세요. 야, 안 돼, 기다려. 아니 15분, 20분 거리를 걸어 다녀야지 왜 자전거가 필요하냐고. 그 마산 지역은요 자전거 도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시가 안 돼요. 구도시라 좁아요. 이렇게 차도하고 인도가 있는데 인도가 좁아요. 뭐 자전거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달라는 거예요. 조건이 있다. 교제 생활 더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하여튼 교회학교 모임에 빠지면은 자전거 없어지는 줄 알아라. 했더니 알았다고. 그래서 돈 둘이 걷어서 샀습니다. 근데 그 자전거를 지금 제가 받아 쓰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고마울 줄 아는 거죠. 응?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자전거 압수다 그러면 이제 큰애는 중학교 때 2학년 때 핸드폰 사달래요. 기다려. 언제까지 아버지? 고3 졸업할 때까지. 마산 왔는데 이 뒤집는 거 있죠. 이렇게 뭐라 그러죠? 폴더폰이랬나? 이를 가지고 학교 가니까 애들이 장난감인 줄 알았대요. 다 오래 중학교 때부터 썼던데 이게 안 나오거든요. 보니까 정말 이게 많이 이렇게 기스가 많이 났어요. 이걸 가지고 가니까 어느 날 집에 놓고 가는 거예요. 애가 학교를 잘 갔는지 사건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냐고요. 저는 할 길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사주려면 사주고 말려면 마세요. 그래 나도 안 사준다. 기다려라. 고3 됐습니다. 시험이 끝났어요. 아버지 사주세요. 수능 끝났으니까 기다려. 언제까지? 기다려봐. 아버지 중2, 3, 고 1, 2, 3, 5년 기다렸습니다. 언제 또 기다려? 수능 끝났는데 기다려. 그래 아버지 내가 돈 보탤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나중에 이제 이렇게 사면서 11시 되면은 집에 나한테 반납할 거. 그런 게 어딨냐고. 아니면 말고. 아니라고. 사주달라고. 그래서 저 대구 중고 갔다 사줬어요. 중고 갔다가. 그러니까 여기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자녀에게도 많은 것을 이렇게 철들게 만들려면 때로는 기다리게 천천히 하는 것도 지혜고 필요할 것 같아요. 학생 손 들어봐요. 학생들. 학생. 중고등학생 손 들어봐요. 다 저쪽에 있나요? 이 핸드폰만 안 쓰면 다들 좋은 대학교 다 갈 텐데 이 핸드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잖아요. 그죠?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해서 고생하고 있잖아요. 자녀들이 자녀들이 좀 속색이는 자녀가 있더라도 기다리면은 인생에 철이 들 때가 있고 구원 철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신앙의 분기점이 생깁니다. 어릴 때부터 경건한 부모 밑에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초등학교, 중학교 쭉 잘하는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신앙의 분기점이 꼭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어떤 형제자매에게는 구원이 다시 확실해질 때가 있어요. 또 어떨 때는 동교수련회나 청년의 모임에 대학부 어떤 모임에 갔을 때 그때 신앙의 어떤 계기가 생깁니다. 해외 선교 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신앙의 어떤 분기점이 딱 생기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했던 자녀들 중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자기의 구원을 확실하게 확증하고 그게 꼭 필요합니다. 우리 둘째 같은 경우는 침례를 7번 받아요. 7번. 매년 구해, 매년 구원. 그래서 7번째 고1 때 받았는데 아버지 이번에 또 받았어 그러길래 매년 받아라 그래. 매년 1,000원 때부터 받았어요. 걔가 침례를 1,000원 때부터 매년 받더니 고1 때 받더니 그 다음부터 아버지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왜 마지막이냐, 내년 또 받지, 아예 그냥 10번 채우라 그랬더니 진짜 구원 받았대요. 그래서 왜 그 구원이냐 그랬더니 늘 죄 말씀 보고 들 때마다 늘 끄덕였대요. 인정되고 믿어진대요. 그런데 이게 자기가 죄인이 안 되는 거야. 죄인. 그러니까 죄 자체에 대한 회개가 있습니다. 야, 내가 죄가 많았구나. 끔찍하네. 내가 죄가 있네. 죄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요.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죄인의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자체를 두려워하고 죄 자체를 무서워하고 내가 죄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 때문에 무서워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어야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죄인의 회개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뤄져 있다고 하는, 구원을 받지 않은 죄인이라는 거, 내가 구원받은 척하고 믿음 좋은 척하고 그런 척하는 이 바리새인처럼 내가 믿음이 없고 구원받지 않은 죄인이라는 것, 내가 구원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주님 앞에 가슴을 치며 가로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세리처럼 그 마음이 회개되는 거예요. 그때가 그 고1 때랍니다. 그리고 복음이 그때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교제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 얘가 곁나가요. 살짝 교제를 해보면은 이게 교제를 들어오는데 눈은 멍청하게 떠 있어요. 이렇게 멍청하게 이렇게 멍 때리는 거 아시죠? 교제인데도 멍 때려 이렇게 멍. 교제를 해보면은 뭔가 비슷한데 끝이 안 맞아. 이렇게 곁나갑니다.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은 이게 마음이 안 바뀌기 때문에 칼끝이 안 맞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조금 못해더라도 구원받으면은 마음에 있는 거는 똑같거든요. 십자가 은혜가 똑같고 영혼을 사랑하는 거 똑같고 주를 살아가는 이유가 똑같고 천국의 소망이 똑같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똑같고 죄를 미워하는 거 똑같거든요. 그렇게 못 산다 할지라도. 근데 이게 끝이 약간씩 틀린 거예요, 이게. 그리고 구원받고 나서 그때부터 얘가 이제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하여튼 자녀들도 속썩이는 자녀가 있더라도 교회 안에 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인생에 철이를 때가 있고 신앙에 철이를 때가 있고 어떤 계기가 생겨요. 구원이 확실히든지 자기 인생의 신앙을 다시 한번 고민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시점을 잡든지, 그래서 그 자녀가 믿음 안에서 있게 되는 거니까 지금 조금 아쉬운 자녀들에도 교회 안에 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러면 그런 기회를, 은혜를 주셔요. 자녀를 우리가 잘 양육하는데 일단은 그 자녀들은 경건한 부모가 있다는 것은 자녀에게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아버지, 구원받은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는 것은 자녀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은혜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부모에게 정말 잘 공경하셔야 됩니다. 경건한 부모. 사무엘 하에 나오죠. 15장, 16장, 19장까지 나오죠.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딱 한 번 나오는 인물이죠.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그 아들의 그 칼끝을 피합니다. 그때 아무것도 가지고 못하고 도망가게 되잖아요. 그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돌을 던지며. 그러니까 사람이 언제 그 사람을 아냐면 가장 어려울 때 어떻게 나를 대하느냐가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시므이는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이렇게 저주할 때 돌을 던지면서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악한 독한 마음을 저주한 거거든요. 근데 그 다윗 왕이 압살롬 전쟁에서 이기고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1000명을 데리고 나서 가장 먼저 다윗 왕을 영접한 사람이 시므이입니다. 그는 기회주의자예요.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죠.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가. 그런데 이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바르실레라고 하는 노인 80세라는 사람이 많은 것을 준비해서 다윗을 공경하게 됩니다. 공격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고마운지 압살롬의 반역을 이기고 예루살렘에 돌아갈 때 요단의 강 앞에서 바르실레한테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와 함께 예루살렘에 가자. 내가 너를 공개하겠느니라. 그래서 이 바르실레가 그렇게 안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 대신에 내 아들 기람을 데려가 달라고. 그러니까 이 바르실레는 그 아들 기람이 다윗처럼 되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겁니다. 다윗처럼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르실레 소원은 이 기람이라고 하는 아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바르실레가 그리고 나서 그 다윗이 그 의리를 잊지 않고 유언을 할 때 솔로몬한테 유언을 해요. 내가 바르실레한테 은혜를 받아서 그 아들 기람을 내 밥상에 함께 음식을 먹고 그를 섬기리라. 그 유언까지 남길 정도로 그 은혜를 잊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에스라서에 보면은 바르실레의 그 후설이 나와요. 바벨 70년의 고난을 겪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할 때 그 고난에 참여하겠다고 해서 거기 다시 한번 또 거론됩니다. 경건한 조상을 둔 거예요. 그 디모데도 경건한 부모를 뒀고, 그래서 구원받은 부모가 있다라면 자녀는 정말 부모에게 잘하셔야 돼요. 어떻게 잘하시는 거냐? 믿음 생활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의 교제에 잘 나가고, 그죠? 자기가 맡은 직분에 잘 봉사하고, 전도 집회에 함께 참여하고, 교회에 함께하고, 항상 그 자리에 우직하게 잘 있는 자녀. 그러니까 교제에 항상 빠지지 않고 믿음 안에서 항상 교회에서 눈에 띄는 자녀. 그 자녀가 결국 부모를 다 공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를 기다리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세요. 그러면 믿음 안에서 그 자녀가 온전하게 바뀌어 나갑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새로운 어떤 봉사나 직분을 받았다면 우리 모두는 그분이 잘할 수 있도록 기다리면서 격려하고 기다리면서 응원해주고 기다리면서 그분을 후원해 주셔야 돼요. 앞세우고. 그러면 그 직분 맡은 분이 신앙이 잘하고 봉사를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부족한 가운데 그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완벽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다 부족합니다. 그러면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모두는 그분이 잘할 수 있을 때까지 또 잘할 수 있도록 계속 응원하고 후원해 주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죠. 그래서 우리 같이 기다리면서 믿음이 자라고 우리 소망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신앙은 긴 기다림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일산교회 안에서 자기 자리를 딱 지키고 자기 직분을 감당하면서 지금처럼 그 자리에서 잘 기다리시면 돼요. 그러면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뒤돌아보면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절대 손해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함께 교제했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교회 안에 두시고 교회 안에서 기다리는 가운데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또 형제자매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자라가고 또 만들어져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교회 안에서 같이 믿음을 지켜가고 선하신 그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교회에서 계획한 여러 집회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마음의 말씀이 잘 들려지고 신기리스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분에게는 더욱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말씀을 잘 증거하고 그 증거되는 말씀이 힘 있고 능력 있고 생명 있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오늘 5일 정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